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하면은 자칫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다가 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들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시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해 가지고 시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걸 시적으로 기록한 것뿐이다. 그래서 시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2절에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또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의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왕을. 또 7절에는 내가 여호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이 나옵니다. 용어는 다 다르지만은 뜻은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 즉 삼중적으로 이제 뜻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나 왕이나 아들이나 다 당시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을 뜻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당시로서 앞으로 되어질 예언적으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또 왕이시요, 아들이시요. 그런가 하면은 시대마다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름 부음 받았다 하셨고, 왕이라 하셨고,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다윗 왕, 앞으로 되어질 그때 당시로 예언적으로는 예수님, 또 현실적으로는 그때 당시의 믿는 사람들을 뜻하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첫째로, 헛된 일을 꾸미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꾸미지 말라고요? 헛된 일을 꾸미지 말라.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대로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당시로는 다윗 왕, 영적으로는 예수님. 그럼 뭡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 집안의 8형제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 다윗은 형제 중에 끼지도 못하고 막둥이로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7 형제를 다 봤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거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아이고 막둥이 있는데 그건 지금 들에서 양쪽에 있습니다. 어서 불러오세요. 그래가지고 소년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예선 미리 선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집안 형제들까지도 아이고 막둥이 저건 별것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위에 내노라 하는 군왕들이나 또 이방 민족들이 다윗이 근본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양치기 목동 그것이 왕이 됐대. 그것이 우리를 다스린대. 그러면서 다윗을 배척을 했습니다. 사울 왕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은 무슨 일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야 그 헛된 일 꾸미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멸망받을 인생들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군왕들,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정치가들 또 각 지도자들 여러 민족들 뭐라고 합니까? 무슨 예수가 우리 죄값 때문에 죽었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아니 코로나19가 왔는데 무슨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배척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너희들 헛된 일 꾸미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기고 승리할 것 같아도 그건 죄악에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고 다 헛된 일들이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시대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노아 시대에는 수많은 그때도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인도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영감 노아 영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날씨 좋고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40주야 비가 온다고 저 하는 짓 좀 봐.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로 갔다가 배를 짓네. 배를 지어.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자 하고 은혜를 주시고자 했는데 아브라함을 따른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롯까지도 아브라함을 잘 따르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또 반대를 하고 멸시를 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저것들 웃기네. 배척하고 멸시하고 온갖 조롱을 하며 반대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야, 그 헛된 일 꾸미지 말아라. 그러면서 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 생겼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게 뭐 바이러스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서 생긴 거 아니고 중국에서 뭐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방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하신 것이다. 근데 지금 그 말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반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헛된 일 꾸미지 말아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우시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혹시 이런 헛된 일을 꾸미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구원의 은총을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찬양과 경배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 헛된 일에 우리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헛된 일을 꾸미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래, 다윗이 목동이라고 양치기라고 너희가 우습게 알고 비웃었지? 그런데 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목수 집안에 참으로 비천한 자리에 오죽하면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산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수 저 요셉이네 집 아들 낳는데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돈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출산을 했대. 그런 형편이니 30살까지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아들이라 선포하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자,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도 그때예요.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들은 뭐라고 비웃었어요? 저 가난한 집 목수, 아이고 저 마국간에서 출산을 했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세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반대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까지도 거기에서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그 유대주의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시고 만왕의 왕 만위의 주로 세우시고 아들로서 선포를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가 목사이지만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저 자신이 목사이면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뛰어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그렇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선하고 의롭고 뛰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직분은 다 있습니다. 권사, 장로, 집사, 성도 다 있는데 주위에 안 믿는 사람보다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정말 뛰어나고 지혜롭고 잘했는가. 도토리 키재기로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 같은 것을 뭘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또 왕으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뭐 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죽여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왕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참아내면은 그것이 바보 천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승리케 하시고 왕의 영광과 권세가 커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또 시편에 보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높여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는가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도대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년왕국과 천국 무궁세계에서 왕의 권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저것들 봐라. 멸시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건 허사야. 그런 짓 하지 말어. 너희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다윗 왕을 내 왕으로 내 아들로 삼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내 아들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영광과 권세를 누릴 것이다. 이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거기에 뭐라고 하셨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낳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우리 같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아들과 왕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잡종교인들이나 또 여러 세상 불신앙의 세력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 짓밟으려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거기가 어디예요? 이태원? 거기 사건에서 그 중에 이제 교회 간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방역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좋게 됐는데요. 정상적인 교회는 다 그래요. 근데 신천지 그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들에서 한 그것을 갖다가 교회 전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말들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주눅이 들으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아들로 삼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다윗 왕에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불신앙의 세력들, 우상 섬기는 세력들을 징벌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셔서 다윗 왕이 그 주의 많은 세력들을 정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세우셔가지고 소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다윗 왕이 그때 당시 주의 블레셋을 비롯한 불신앙의 세력들을 징벌했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또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이 불신앙의 세력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보면은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라 하셨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사탄의 깊은 것과 관계가 없이 우상 섬기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래, 온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겨도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지?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재림 올 거니까는 그때까지 굳게 잡고 그걸 지켜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심판장이 되셔서 온천하 불신앙의 세력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심판을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불신앙의 세상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것들 미쳤구나. 아니 저거들이 무슨 세상을 심판한다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러면서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그거는 헛된 일이야. 너희들 헛된 일 꾸미지 말어. 너희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다윗 왕을, 예수님을, 믿음의 성도들을 기름 부어서 내 소유로 삼았고 나의 왕, 나의 아들로 삼았고 그 다음에는요, 심판권을 주어서 너희들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 헛된 일 꾸미지 말고 이제 세상의 군왕들이나 불신앙의 세력들이나 우상 섬기는 세력들 너희들도 지혜를 얻어라. 좀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자, 5년만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면서 삽니다. 5년 내다본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20년 내다본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그러죠. 20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년을 내다보고 삽니다.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50년 산 사람이죠. 50년 내다보고 사는 사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어봤자 100년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100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거기까지만 생각하지만, 정말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 무궁한 세계까지도 내다보고 바라보고 그 세계의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희 군왕들아, 육신적으로 사는 이 세상 삶만 생각하지 말고 좀 지혜를 얻어서 육신의 삶이 끝나고 죽음 건너편 영원 무궁한 세계까지도 좀 바라봐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라. 그리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내다보는 지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지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경외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높은 사람한테 가면은 마음이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받드는데 행여나 그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을까봐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떨며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복된 생활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로 온다. 그러니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합쳐져서 경외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멀리 떠나면 큰 일이 난 줄 알고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오고 영원 무궁한 세계까지 왕의 권세 영광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입맞추라. 이것은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라 이런 뜻입니다. 진실한 사랑, 참으로 친근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입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입을 맞추어도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의 가식.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당시로는 다윗왕. 다윗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왕을 사랑하고 그 인도와 주장을 잘 따르라. 또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관계없는 사람으로 알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런 헛된 일 꾸미지 말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또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기 등등해서 잡아 죽이려고 대지상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것도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에게 욕하고 박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박해했다고 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려 한 것은 곧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당시로는 다윗왕을 사랑하고 다윗왕을 잘 따라라. 다윗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런 뜻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또 뜻은 누구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믿음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지만 그러면 그들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겠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완전한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조금 낫지만은 도토리 키재기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나 미신 섬기고 또 다른 무신론자들이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존중하며 사랑을 해라. 입맞출 정도로 진실한 순수한 사랑을 해줘라. 율법 613가지가 있고 10계명이 있는데 그 요약한 대강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건 뭐냐? 잠언 10장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죠.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다 같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지금 입맞추라는 것은 진실하고 순수한 친근한 사랑을 하라.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건 뭐냐? 허물을 가리워주는 거다. 상대가 조금 부족하고 잘못하고 모자란 것이 있어도 그거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지,
그거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 자신까지도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나 아니하셨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부간에도 입맞출 정도로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나눠라.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의 허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지금 덮어주는 것, 가리워주는 것, 덮어주는 것이다. 근데 남편은 아내가 잘못하기만 바랍니다. 뭐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를 꼬투리 잡고 콩이야 팥이야 다툽니다. 그러면서 남편 생각은 뭡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그런다. 천만에요. 저도 지금까지 해봤지만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가지고 상대가 고치고 바로 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해보고 아내에게 해보고 자식들에게 해봤죠? 자식들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식들이 고칩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자식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식 있음도 상하게 놓고 그래도 나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착각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해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을 사랑해. 남편이 저거 고쳐야 잘 되는 거야. 그래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천만에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상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입 맞추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잘못된 걸 지적하기보다는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주고 그걸 칭찬해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높여주라는 거예요. 또 잠언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부부간에도 잘못한 것이 있어도 집안 망하면 먹게 잘못한 것이 아니면은 그건 덮어놓고 잘한 것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라 그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의 장점 좋은 점이 있음에도 그건 무시하고 덮어놓고 잘못하고 까다롭고 좀 마땅치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들고 그걸 꼬집고 그걸 가지고 다툽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잘하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그건 딱 덮어놓고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다투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도 아니다. 아들에게 입 맞춘다는 것은 진실하고 순수하고 친근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허물이나 잘못된 걸 드러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가리워주고
이해해주고 잘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들추어서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거다. 그게 뭐다고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교우들 완전하지 못해요. 주방에서도 그렇고 뭐 여전도에서도 그렇고 남전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원치 않는 성질도 내고 시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 가지고 회개하고 상대방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 때 그걸 어째요? 가리워줘라, 덮어줘라. 지금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사랑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그런 사람은 친한 벗도 이간시키고 부부간에도 이간이 됩니다. 부모 자녀지간에도 이간이 돼요. 교우들 간에도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예, 진실하고 순수하고 친근한 사랑을 나눠라. 그럼 그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 있는 거 그거를 나라 망해 먹고 집안 망해 먹고 회사 망해 먹을 일이 아니면은 감싸주고 덮어주고 잘하는 것을 알아주고 칭찬해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